너무나 행복한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이단들은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단들이 주장하는 걸 가만히 보면 첫째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집단을 사입이라고 하죠. 이단과 사입이는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바른 신앙 고백, 이 복음주의 안에서 하는 이 신앙의 행동과 성경에 대한 해석의 자세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다 하지만 성경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의 교리를 자기들의 뜻대로 왜곡하고 편집해서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또 자기 입맛대로 자기들의 집단을 이끌어가는 데 쓰이는 동력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라고 이렇게 인정하라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이미 왔다고 하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뭐 이름만 대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찾으시거나 혹은 내가 좀 바른 신앙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단이 겁난다 하는 분들은 겁만 내지 마시고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종교 같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단 연구를 수십 년간 해왔던 그런 곳인데 이단 때문에 이제 거기 초대 소장님이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그의 아들이 이제 이어서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데서 좀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또 거기에 가면은 이 겉으로는 교회고 감리교회 어떤 교회 다 써 있어요. 근데 그 신천지 위장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이제 하나님 교회로 바뀌었죠. 하나님 세계 교회 선교 협의회 그래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 딱 보면은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 목록과 그 위장된 교회들의 이름까지 기록이 된 것들이 이미 온라인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충분히 참조하시고 또 저희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교단 홈페이지에 벌써 역사가 저희가 이제 100년이 넘은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6.25 전부터 일제 때부터 이미 왔던 그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 먼저 드리는 이유는 나는 이단 사이비 광신도 집단 TV에서 봤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러면 이건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알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매우 좋아요. 그리고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도 이런 책들은 보통 한두 권씩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좀 요청하셔서 어떤 책을 좀 보면 좋겠냐라고 하셔서 보셔도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릴까요? 성도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 그 교리적인 구원론에 대한 진술, 이게 참 불러온 오해가 너무 커요. 뭐 말이 어려운가요? 쉽게 말해 볼게요. 우리가 사형리 같은 복음전도 프로그램이나 그 흐름을 들어보면 선생님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뭐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결신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신 리포트가 올라오고 교회들로 전달되고 뭐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확실시 되거나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자세히 정직하게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거나 신앙에 어려움이 빠졌는데 나는 교회 다녀봤더니 별로 없다거나 이런 유치한 어떤 부류들하고는 좀 선을 긋고 그분들은 뭐 자기가 헤어스타일 바꾸려고 돈 쓰고 차를 1시간 반 타고 가서 헤어스타일 바꾸고 오고 막 잘 바꿨으면 와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여기 막 아주 솜씨가 막 디자이너분이 기가 막힌 막 세계에서 막 메달 따신 분이라 그러면서 막 아주 홍보비도 안 받으면서 막 댓글 달고 리뷰 쓰고 막 난리죠. 아니 머리털 하나 그렇게 바꾸는데 그 자고 나면 다 흐트러 또 감아야 되는 그 머리털 하나를 그거를 그거 좀 해줬다고 자기 돈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배우러 가면서 아니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려는 마음도 안 갖고 또 그렇게 십수년 수장 생활을 했는데 마음이 미지근하고 차갑게 식어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음대로 살려는 의지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막 의무감으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뭐 사건이 생기면 안 가고 이러면서 교회 다 다녔다고 뭐 하나님 내가 만나봤는데 뭐 왕년에 내가 말이지.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지성인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을 할 때도 본인이 이걸로 치열한 몸부림과 삶에 궤적이 좀 있어야 해요. 즉 시간이 들여야 돼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와가지고 하면서 또 그 얘기하면서 막 어디서 막 굉장히 그 수준이 얕은 온라인 돌아다니는 글들 좀 보고 얘기하는 거는 거참 본인의 어떤 인품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쵸? 예.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해야 하죠. 목회자에게 하고 리더에게 하고 도움을 주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걸 한두 번 교정을 받으면 오리지널 텍스트 원전을 봐야 돼요. 컨텍스트에서 원전을 보지 말고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를 보세요. 저희가 이제 성경 해석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그 과정을 먼저 합니다. 맨날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 세상의 앵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 세상을 보면 전혀 다른 시야가 보입니다. 세상이 해석되기 시작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여러 의문과 원초적인 질문과 또 가정에서 겪는 괴로움과 고통과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헷갈리고 막 감정이 널뛰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일단은 원전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성도는 말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자, 신앙 고백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저기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뭐 나는 우리 교회 뭐 훌륭한 멘토 리더를 좀 따라가고 있다. 따라갈 수 있죠. 어느 기간은. 그렇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더 이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게 성도예요. 출발도 그래야 되고요. 과정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의 생애 육신의 마지막까지도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은 말과 삶, 그러니까 복음이 삶이 되는 역사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무려 한 10번? 한 50번? 성경을 열면 1260번. 자, 이 뉘앙스까지 따지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딜 열어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해요. 어떤 거짓된 교훈을 받더라도, 네 상태가 어떻더라도, 인생의 나락을 치고 있을지라도 절대 예수님 보는 걸 놓치지 말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도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리고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 천국에 입성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공로 구원이 아닙니다. 이 조직시장으로 풀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라고 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린 너무 구원을 그 총천연색이고 우주처럼 넓은 구원을 다 손으로 담을 수도 없는 큰 구원 중에서 그냥 저기 이름도 모르는 실개천에 내 손바닥만한 물줄기에서 살짝 물을 뜬 다음에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동해바다에 가가지고 아니면 뭐 저쪽에 이제 일본 저 옆에겠죠. 뭐 대만이라 이런 데 가서 저기 동쪽으로 이렇게 손을 바닷물에 담그면 태평양을 내가 다 아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안 풀리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요? 난 구원이 헷갈려요. 뭐 이런 얘기 날마다 하면서 막 여기에만 막 몰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주체, 신앙의 대상이 분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또 따라가다 보니 그분이 좋아지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언어가 달라지고, 자, 이렇게 하는 걸 성경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이걸 네 글자로 성령 충만한 신앙 상태라. 성령 충만은 막 기도 많이 하다가 위에서 불 받고 때려잡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상의 삶이 빠진 건 가짜예요, 가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깨우쳐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요, 내 평생을 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내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을 보지 않으면,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게 없다면 그는 타락할 수 있다. 자, 이 타락이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말로 원전에는 배교라고 하나요. 배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서 광야 이동할 때 이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이 먼저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죠. 근데 10명은 다 부정적이에요. 와, 하나님 우리 속였다. 땅이 좋긴 한데 저기는 우리가 침략할 만한 땅은 아니다. 적들이 너무 강성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막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만 끝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이게 한글로는 그렇게 표현됐지만 그거는 믿음을 버린 거예요. 즉 배교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배교했을 때 버리건을 덧붙인 우리는 어떠할까 보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서신서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도 배교하면, 타락하면,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날마다 받고 사는데도 이걸 모르고 주님의 믿음을 부정하면 타락, 즉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1세대들은. 그죠? 이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이브하게 다니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든 어떤 상태에 있던 교회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워진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교회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내가 스스로 거기에 헌신하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고 영혼을 살려내고 예수님처럼 욕을 먹든 어떤 상황이 오든 나랑 맞지 않든 교회를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이고 구원론이고 속죄론이에요. 자, 이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게 있어요. 누구예요? 저는 카톨릭이라고 생각해요. 천주교. 제 생각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주장들이 있죠. 어떤 분은 통계에 카톨릭을 집어넣어서 기독교로 묶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적인 통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거기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론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은 마리아 이름도 하고,
여러 성인들의 이름들 대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성물 숭배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성경에서 우상 숭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가톨릭이 즐겨 쓰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내용 스토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근본적인 열쇠 주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 죽여요. 그들이 원가지예요. 원래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에겐 심판이 임한 거죠, 이미. 그러나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돌아올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실 마태가 이제 이 적어놓은 이 내용이 이게 남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괜히 적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랬어요. 선지자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실 분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재림주로 오실 분을 가리키는 이정표 표지판이죠. 이 땅에 오실 분은 선지자가 아니고 재림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몬이 16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이 니네는 나를 누구라 하니 제자를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17절에 예수님 유명한 얘기 하셨죠.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요. 아, 맞다. 베드로니까 그 사람 반석이지. 아, 맞아. 교회는 반석에 세우는 거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는 일대 교황으로 추대하자. 교황제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교황하고 있죠. 자, 그게 카톨릭 교회예요. 전 세계에 카톨릭은 교단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 집권제니까 파송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톨릭의 온갖 이 근본이 출발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들은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이슈와 문화적인 아젠다에서 한국에서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예요. 엄밀하게는 이 개신교와 반대 입장을 긋는 게 되게 많아요. 동성애 지지하는 건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 아주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특히 외경을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외경 만든 역사도 한번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제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개신교한테 밀리니까 그들이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오늘 아침 예배 재밌죠?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제가 짚어주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캐톨릭에서 오신 분들도 얘기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카톨릭은 어떨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즐겨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좀 얘기 나누자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들은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였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로 봤거든요. 선지자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선 신앙 고백, 너의 신앙 고백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 뜻의 베드로와 이름을 부여하시죠. 그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죠?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걸 오해해서 교황제도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 개인이 그 자체가 교회가 되고 교황제도를 이어서 가라고 하신 건가요? 전혀 아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만류했죠. 그 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없거나 왜곡되어 있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나의 구원주십니다. 자, 이 고백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세례 받기 전에도 신앙 고백을 묻는 거고, 또 우리가 항상 어떤 뭐 말씀 집회를 할 때도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를 항상 주제를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왜곡되기가 쉽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고백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요,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내가 사형리 고백하고 내가 다 머리로 옛날에 구원론 들었기 때문에 난 구원 받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기 보셨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럼 아버지 뜻은 뭘까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이 어두워진 세상에, 죄로 패역한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정통성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세상은 그걸로 기절초풍을 한다는 거예요. 너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 사기치는데 너네 안 치네.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쾌락에 젖어 살다가 한 번씩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회개만 하고 돌아가는데 넌 안 그러네? 라고 하는, 그 놀라 기절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 오늘 좀 셉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분이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그 개인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고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만 말리면서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 죄인이에요. 어떻게 이 죄인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거 가지고도 이제 사람들이 막 우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 이거는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요.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해서 교회가 땅에서 하는 사역이 천국과 직결이 돼요. 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이. 전리품 주는 건데, 교회가 이 땅에서 전리품을 어떻게 줬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신방, 예배, 기도회, 3, 4, 5 모여서 하는 소그룹 모임, 또 양육, 전도 나가는 거,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기타 등등.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살면서 또 아무도 모르지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자, 이게 뭐예요? 교회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는 사역이죠? 자, 이게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열쇠를 줬어요. 내가 사용했죠. 그래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는 천사를 군단으로 보내가지고 무력으로 제압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아니에요.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걸 누구 보고 맡겼죠? 우리 보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정할 때 복음이 살아있나를 봐야 되고, 숫자가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하고 삶의 어떤 사역의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초보의 신앙의 태를 좀 벗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오래 믿었지만 너무 이렇게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사는 것도 좀 벗고,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거에 있어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나라를 교회에다 다 넘겨주셨고 제자들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셔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세례를 받아야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이런 세례를 받고 이제는 이런 천국의 열쇠를 넘겨받아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삶이 된다는 건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묻어나는 여러 나의 뉘앙스 중에 하나가 선함이고 착함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예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잘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품는 이상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걸 신중하게 함부로 써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다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 꼬라지가 말이 아니잖아요. 이놈 저놈이 다 힘 있다고 휘두르고 있는데 뭐 뉴스를 틀어도 뭐 유튜브를 봐도 신문을 봐도 글을 봐도 잡지를 봐도 강연을 봐도 뭐 1인 미디어 시대니까 SNS 아무리 봐도 뭐 제대로 말하는 거 있습니까? 그 말하는 게 1년은 가요? 다 변하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거기다 소망을 두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빠싹한데 말이죠. 성경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졸고 그 사람 이름이 왜 거기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거는. 이건 무책임한 겁니다. 무책임한 거. 아니 성도인데 성경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뭔 성도예요 그게. 이름만 성도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 안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은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이걸 만나서 듣다 보면 성령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세요. 목회자 아니어도 다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 내가 이런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날선, 분명한 제가 입장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데일리 교회는 이 정체성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상태로 인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피로 값주고 이보다 더 능하고 권세 있고 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십시오. 내가 가진 복음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삶이, 내가 하는 성도의 삶의 행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은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지만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교회는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위임받은 통치자들이에요. 그 통치를 다하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네가 1달란트, 5달란트 충성했으니 내가 갑절로 주리라. 너는 나와 함께 내 우편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를 건 바로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제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만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정말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너무 빨리 갑니다. 그저 좋은 것들에 현혹돼서 마음을 온통 뺏기고 인생 다 늙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가장 좋은 거 베스트를 붙들고 믿음과 말씀 안에 오늘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고백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아직도 잠자고 있는 수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 깨우고 성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깨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만들어가며 천국의 열쇠로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